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사무엘서 공부 마지막 시간 10번째 반역의 실패와 다윗의 환궁이란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이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 마음을 먹고 좀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한두 번 하다가 다시 얼굴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서 공부를 마감하려 합니다. 뭐 이 이후에도 욥기서 공부가 또 이제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 욥기서를 통해서도 함께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는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또 다시 다윗의 환궁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반역을 성공하려면 혁명을 이루려면 민심을 장악해야 되는 것을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그도 아닐 것이 그 이유가 성경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문제 잘잘못을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간에 아들 압살롬이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청을 뭐 잘못된 것도 잘 됐다고 무조건 너의 편을 들어서 이기게 해주겠다. 너의 판결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유혹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사람들도 다윗에게 가기보다는 압살롬의 편을 들고 또 압살롬의 지지자가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압살롬의 지지자가 많아지는 것을 눈치챈 이 다윗의 신하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그래서 다윗에게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데리고 이제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도 이 신하들은 다윗이 비록 피난길에 가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를 같이 모시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그냥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도로 갖다 메어놔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렇게 도로 신하들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놓고 그렇게 다윗은 처량하고 비참한 그런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16장의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와 반겨줍니다. 미리 준비한 듯 이 시바는 따르는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제공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을 맞이하는 종 시바는요 사실은 사울 왕의 종이었고 그 뒤를 이은 사울의 혈육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시바는 아들이 15이고 또 이 종이지만 시바의 종 또한 20명이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 시바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좀 권력 있고 또 재물도 갖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가문 이 왕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종 집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이 다윗의 도망길에 찾아와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이제 고개를 조아리면서 한몫 챙겨달라 이렇게 청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왔으니 무비보셋이 함께 오지 않은 것에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을 비춥니다. 16장 3절에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냐 무비보셋을 찾는 거죠. 그러자 이 시바가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사울 편에 돌아서서 반역자의 편에 섰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나중 일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에 환궁을 할 때 19장 25절에 반겨주는 무비보셋에게 서운한 듯 이렇게 물어보죠.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왕으로서 도망갈 때 왜 나의 편에 서지 않았고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았냐. 그러자 이 무비보셋이 19장 26절과 27절에서 시바, 자기를 따르는 그 종 시바가 모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 때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한 성경은 누구 말이 맞다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하건대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도망간 다윗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고 또 수염을 깎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을 볼 때 이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게 되었고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15장 12절을 보니까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조부인데요. 이 15장 12절에 보다시피 다윗의 참모, 핵심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이 핵심 보좌관인 이 아히도벨이 그만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죠. 그렇게 15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배신감이 컸을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참모 중에 참모 아히도벨이었기에 이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에게 많은 것을 묻고 그의 계략을 의지하였던 것 같아요. 이 1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 그렇게 말하죠. 후궁들과 동침을 해야 확실히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와 완전히 돌아섰구나, 아버지에게 확실히 반격을 하는 아들이구나, 압살롬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그 계략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끔찍한 폐륜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1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그러죠. 제가 여기 옥상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 하필이면 성경은 이 옥상이라는 장소를 명시했을까? 여러분도 상상했겠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옥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12장 나단의 책망과 저주가 12장 1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단이 책망을 하죠.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의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저주가 있었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저주가 그대로 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었던 그 장소, 그 옥상에 똑같이 장막을 치고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끔찍한 폐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공격하고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계략을 묻게 되죠. 그러던 중에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6장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함께 피신길에 도망길에 올랐던 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갑자기
이 반역자 압살롬에게 찾아가서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이 압살롬 편에 같이 전향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후세의 모습은 위장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후세가 이렇게 위장 전술을 펼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반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고 15장 31절에 누가 얘기했던 것을 다윗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15장 31절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이 다윗의 절친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와서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나 이제 압살롬 당신 편이다. 당신은 나의 왕이다. 나 다윗을 버리고 아들인 압살롬 너에게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믿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측근으로 두고 싶어 했던 압살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어쨌든 이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침략하여서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계략을 물어보죠. 그러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게릴라 전술을 소개를 하죠. 그러자 이 압살롬은 그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 이 다윗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친구 그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후세는 지금 위장 전술로 압살롬에게 의도적으로 잠입한 그런 다윗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히도벨의 의견과는 반대로 그렇게 게릴라 전술로는 안 된다. 한낮 한시에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일망타진해야만 된다. 그렇게 계략을 다시 소개해 주죠. 근데 이 압살롬이 가만 듣고 보니까 이 후세의 의견이 오히려 더 호감이 되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지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게 되니까 이 아히도벨은 고향에 돌아가서 17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 있지만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그런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반역자 압살롬에게 위장 전술로 잠입한 후세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정보,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알려준 그 정보를 이미 알게 된 이 후세는 다윗의 그 신하들에게 그 기밀을 유출하게 되죠. 이제 모든 전략과 전술이 노출된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18장 2절을 보니까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그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가 이제 압살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제가 사실은 그 편집으로 제가 일을 지었는데 18장 9절 말씀에 압살롬의 머리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렇게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기억나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압살롬의 그 외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이발, 머리털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발하는데 한 번 이발할 때마다 그 머리털을 세어보면 이 200세겔 무게나 나갈 만큼 굉장히 머리숱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재미난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 머리숱이 많았던 어떻게 보면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멋진 그런 수려한 외모였지만 그 외모, 그 머리털로 인해서 오히려 상수리나무에 걸려 허망하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으로 유압의 창에 맞아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18장 33절에서 듣게 됩니다. 아무리 반역자 압살롬이지만 자신의 핏줄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18장 33절과 19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대성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또 19장 4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너무나 슬퍼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압이었습니다. 역시나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요압에 대한 재발견이라 할까요? 이 요압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고 상심하는 이 다윗을 이 요압, 군사령관 요압이 이렇게 또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7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 다윗이요, 왜 반역자 아들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 하지만 반역자 아니냐고. 반역해서 아버지인 당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압살롬인데 그렇게 슬퍼하면 압살롬과 맞서 싸운 우리들은 뭐가 되냐고. 압살롬에게 죽은 그 백성들의 그 죽음은 무엇이 되냐고. 그렇게 다윗을 추궁하듯 그렇게 이성을 차리라고,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권면하게 되죠. 참 멋지고 정말 속이 깊은 그런 군사령관 요압의 모습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군사령관 요압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그 부분을 장식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24장 1절을 보니까 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다시 욕심의 마음을 심어 주었던 것일까? 이제 나라가 돌아오고 평안하니까 욕심의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요즘 센서스 2020년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인구 조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인구 조사는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 병력을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한 재정비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욕심과 더 많은 나라를 침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요, 이 군사령관 요압의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24장 3절 말씀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100배나 더 해줄 텐데 왜 이렇게 욕심을 갖냐라며 책망하는, 정말 충언을 고하는 그런 군사령관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멋진 요압의 모습을 저는 이번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재발견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요압 말을 들은 다윗은 19장 8절 말씀에 보다시피 이렇게 슬픔을 추스리고 다시 백성들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에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반역에 동참했던 유다 장로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윗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다윗은 환궁, 그러니까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환궁하게 된 다윗, 따르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을 평정하고요. 또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이 더 많은 욕심 가운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괴하면서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침략하고 멸하려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 3년 그 가뭄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청을 들어 그것을 대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된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까요? 그에게 힘이 없을 때 그의 부하 장군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블레셋의 거인 4명을 무찌르는 그 이야기가 21장에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 22장 1절 말씀에 다윗은 비로소 그 모든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노래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길고 긴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역대상하 또한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사무엘상하가 이제 전체적인 굵직굵직한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고 또 자세한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으니까 역대상하도 같이 시간 내어 읽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한두 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고 좀 늘어지게 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성경 공부를 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우리 큐티 말씀이 욥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 욥기 묵상을 돕기 위해서 5월 24일부터 이제 욥기 성경 공부를 6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혹시 관심 있으면 많은 참여 또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 상하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나마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성경 공부를 하지는 못했던 이 과정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과 또 교훈과 또 결단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공부 가운데 깨닫고 배웠던 것들 소중하게 간직하고 더 신앙의 자산 삼아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